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로 꿈꾸는 늙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20.6%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현상은 사회보다 교회가 더 심각하여 현재에도 출석교인 3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가 쇠약해지고 일터와 경제적 능력을 잃고 경쟁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세월이나 보내며 죽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늙은이들의 참된 희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종과 나라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또 연령과 성별과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신체적, 사회적 차별은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육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차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가 하나가 되었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늙은이들을 통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성령은 늙은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며 오히려 세상 나라를 뒤엎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꿈꾸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먼은 78세에 청춘이란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청춘은 나이나 피부의 탄력성, 신체의 활력 같은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가로 가늠한다고 갈파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화국이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메시지를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꿈이 청춘을 만드는 것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꿈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 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이 생기면 마음 깊은 곳에서 열정이 생기고 눈빛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80세라도 꿈을 꾸며 청춘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꿈은 내가 만들어내서 꾸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꿈을 받아서 꾸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기도하면서 꿈을 잉태하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에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부르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생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하였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소망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이름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바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꿈으로 성령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동안 그 꿈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고 가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꿈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과 소명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시므온과 80년을 혼자 살면서 구세주를 보리라는 꿈을 꾸었던 안나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찾고 이루길 원하는 꿈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늙은이가 꾸어야 할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주했던 세상 일은 닫히고 서서히 번향해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뚜렷이 바라보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던 93세에 니어링 홈이란 책을 썼습니다.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고, 그때 한 명의 자식도 없었지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것은 600세 넘어서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갈렙은 85세에 전쟁에 나가 거인족의 산지인 헤브론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였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 땅에서 꿈꾸며 살았습니다. 김강규 시인은 늙은이에게 뺄셈을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낡은 사전을 덜추어 보는 것은 품위가 없는 짓,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짓. 이제는 창밖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늙어서 혼자 있을 때 내 인생에 모자라는 것은 없는지, 남은 것은 무엇인지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인생의 항원 무렵, 본향에 돌아갈 날이 가까운데 아직도 욕심스럽게 더 채우려고 덧셈만 일삼지 말고 자꾸 뺄셈을 해서 내려놓고 버릴 줄도 알아. 가벼워지자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좀 빠졌을 때가 구출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모두가 인생이 끝났다고 여길 때, 내 힘이 빠져버린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은 과연 꿈을 꾸고 있습니까?